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함께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복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 10월 첫째 주일 복된 날을 맞이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새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지체들인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11월 13일 총출석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명락교회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친교를 통해 연합하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명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장도 복되게 하시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함께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1에서 8여 전도의 원례가 3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열립니다. SQ 프로그램, OS 전도 프로그램, 이런 이름으로 18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만 이 SQ 또 OS 이 전도 프로그램은 약간 간접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요즘 뜨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회입니다. 설명회. 그래서 화요일 날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하니까 우리 충주노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제 공문이 가서 오시는 분들은 오실 텐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들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11시까지 소예배실로
오시게 되면 됩니다. 이슬비 전도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팀별 전도합니다. 명락 경로식당 봉사 2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3조 봉사팀이 봉사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나들이가 31일 월요일 날 삼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중에 갈 수 있는 분들 백이환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31일 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 봉사자 중에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솔비치 삼척으로 가게 되는데 참가자는 회비를 2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회비 2만 원과 함께 정민함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카페 하욤 운영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 주일은 우리가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평일에도 주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데 여러분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카페의 수익금은 모두 성전 건축에 사용이 되니까 이제 모든 부서들도 주일날 또는 모임 또 모일 때 교회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카페가 없으니까 부서 방에다가 뭐 커피 포트도 놓고 또 이렇게 커피도 타 마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카페가 있으니까 모든 부서가 카페를 이용해 주시는데 가격을 일단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커피를 서비스하게 되면 1,500원, 그 다음에 2대 있는 자판기, 그것도 이제 기계가 즉석에서 커피를 갈아서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1,000원, 그리고 믹스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준비를 해놓고 하니까 믹스 커피는 500원 이렇게 하니까 귀한 일에 쓰여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부서들도 이제는 카페를 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3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처 아직 와보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또 참여하시고, 출석하신 분들은 요 밖에 지역별로 구역별로 출석부가 있으니까 거기 준비된 스티커로 자기 이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뭘 이런 걸 또 붙이라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착실하게 여러분 손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출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총 출석 주의를 위한 매일 기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4개의 방이 있으니까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시고, 업무 시간 외에 저녁 밤에 이용하실 분들은 후문 쪽으로 오시면 번호 키가 달려 있는데 행정실에, 사무실에 번호를 알아보시고 밤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헌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돌간판 제가 사고를 쳤다고 그랬는데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3부 예배가 마치기 전에 벌써 들어온 게 있어서 이만철 장로님, 신승미 권사님 가정에서 돌간판은 1천만 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문기남 집사님 수세미를 100개 손수
뜨개질로 손수 만들어서 구판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다 건축에 들어가니까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 검은콩 청국장 가루 산모 미역 요거는 바로 사가시면 되고, 꾸지뽕은 필요하신 분들이 주문하고 가시면 다음 주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됩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김미애 집사님 장녀 선아래양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랜드 컨벤션, 조현성 성도님 정정화 권사님 차남 성일군 토요일 22일 오후 5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오병이어 헌금 작정 현황은 현재까지 418명 538구자 작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잡혀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 생일 감사하면서 이동성 목사 가정에서 했습니다. 주보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음성교회 집사 권사 은퇴식 임직식이 오늘 2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제가 제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인데 20일 목요일 날 목사 장로 부부 야유회가 20일 목요일에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예외 요소 교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가족입니다. 강태형, 조건영, 강수정 세 분 어디 계시는지요? 사무실에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신종남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남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신종남 권사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며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장태상 장로님 통해서 신종남 권사님 또 스스로 우리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강태영, 조건영, 강수정 한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 명락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할 터인데 한 가족이 되어 빨리 적응하여 하나님 이전보다 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며 또 머지않아 우리 명락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복된 믿음 생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각 가정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나눌 것도 내가 쓸 것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것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 열린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 은혜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요소. 오늘은 뭐라고요? 교제, 성도의 교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네 가지 꾼이 있대요. 네 가지 꾼이 있는데 말꾼도 있고 심술꾼도 있고 놀꾼도 있고 일꾼도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말꾼도 있고 심술꾼도 있고 놀꾼도 있고 일꾼도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일꾼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지요. 어느 교회나 교인 중에는 말꾼도 있고 심술꾼도 있고 놀꾼도 있고 일꾼도 있어요. 문제는 전체 교인 중에 이 네 종류가 다 있지만 그 전체 교인 중에 말꾼이 몇 프로가 되고 심술꾼이 몇 프로가 되고 놀꾼이 몇 프로가 되고 일꾼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겠죠. 우리 교회는
말꾼보다, 심술꾼보다, 놀꾼보다 일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말꾼이 너무 많으면요, 뭐 말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말꾼이 너무 많으면 말만 많고 시끄럽고 일은 잘 안 돼요. 말꾼이 너무 많으면. 심술꾼이 많으면 이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만 힘을 들게 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힘들고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아요. 자기는 앞에서 일은 안 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꾸 말만 하고 심술만 부리고 협력은 하지 않고. 놀꾼 교인들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놀 생각만 해. 놀 생각만. 이런 분위기 잡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약간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돼. 이 놀꾼 교인들은 일할 생각, 봉사할 생각, 전도할 생각은 없어. 언제나 놀 생각만 해. 놀 생각.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생각을 해서 늘 놀러 가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놀꾼 교인이 들어왔어요. 놀꾼 교인이. 이 개척교회에 일꾼이 좀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놀꾼이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이 안 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이 놀꾼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네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부흥이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3년이 지나도록 30명, 20명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현대 교회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남자들은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고스톱을 좀 배우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6개월 동안 이 놀꾼 집사님에게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고스톱을 배웠대요.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 목사님이 그만 고스톱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눈만 감으면 그냥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남자 교인들 마음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고스톱을 쳤는데 처음에 석 달 동안은 목사님이 맨날 돈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실력이 붙었는지 목사님이 돈을 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돈을 잃었을 때는 가만히들 있더니 목사님이 돈을 따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놀꾼 집사님을 비롯한 남자 교인들이 아니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고스톱만 친다고 불평을 하더래요. 돈 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30명, 20명 모이던 교회가 고스톱 하는 바람에 10명으로 줄었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간증집에 쓴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곳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마음을 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야 되는데 개척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남자 교인들이라도 좀 모아보려고 사람 마음 끌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교하고 놀러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친교도 해야 되고 놀러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고 즐겁게 해주는 곳은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요즘 돈만 좀 있으면 갈 곳 많습니다. 볼 것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눈도 즐겁게 해주고 입도 즐겁게 해주고 귀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데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늘은 은혜로운 예배의 요소 중에 마지막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예배의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찬송, 헌금, 이 4가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참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교제,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아마 교제를 얘기하면 어떤 교인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해?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교제 안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관계.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요, 세로 막대기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가로막대가 있어야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것은 세로막대만 가지는, 이 가로막대가 있어서 성도와의 관계까지 되어야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성도와의 교제도 잘 돼야 한다. 잘 돼야 한다. 다른 성도들하고는 맨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삐지고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난 잘하면 돼.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 전에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묻고 기도해 주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모든 벽을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오버라진 마음이 있으면 펴야 되고,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다친 마음이 있으면 열어야 되고, 어느 누구 성도들과 사이에서 불편했던 감정이 있고 미워했던 마음이 있고 상처 준 일들이 있으면 그걸 다 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다 풀고 예배 드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다른 성도들과 관계 회복부터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하고. 다른 성도들과는 관계가 엉망진창이면서 예배만 드리면 단줄. 먼저 다른 성도들과 관계부터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용서받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예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나누는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그건 참 꼴불견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뭐 주님의 보혈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됐다고 하는데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건 참 꼴불견이라고. 여러분, 꽃 중에서 예쁜 꽃일수록 그 꽃이 시들고 썩을 때는 굉장히 흉해요. 예쁜 꽃일수록.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교회가, 교인들이 이걸 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면 참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이 모습은 세상의 어느 곳 어떤 인간관계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60개 구역 중에서도 정말 사이좋게 정말 그 관계를 잘하는, 교제가 잘 되는 그런 구역은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먼 친척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잘 지내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격려를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든지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들이.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성도가 나누는 교제의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체성을 특별히 강조해요.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다. 그리스도인 하나다.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 무슨 남녀 차별, 빈부격차, 이런 세대 격차, 이런 모든 장벽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느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새들도 깃털 같은 놈들끼리 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도 대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이 대개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도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의 어떤 교회는 아예 목사도 없이 교회에 모여서 평신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장관을 지내고 대학 총장을 지내고 유명 대학 교수들이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서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의사들끼리 모이기도 하지요. 우리 제천의 의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서울까지 함께 의사들끼리 모이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정말 바람직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전혀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하나가. 이게 진짜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미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흑인들은 흑인끼리 모이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 황인종은 황인종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모여 있는데 흑인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짤막한 만화가 있어요. 미국 교회 그런 교회 있죠. 그래서 백인 교회에 흑인이 한 사람 갔는데 발로 차서 쫓아서 뒹굴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야 나도 쫓겨났다. 그러더니 그게 교회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편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돼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정말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대회는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됐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길에서 동네에서 하나로 응원했지요. 좀처럼 하나 되는 모습 보이기 어려운데 그때는 하나 된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됐는데 육신의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이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교제를 나누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이 교제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교만한 마음 가지고 교제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더니 글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낮게 여겨. 낮게. 시옷을 지옷으로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자니 진정으로 교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티내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밖에선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교회에 오면 그냥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무슨 뜻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서로 자기 이익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마음에 와닿지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고, 남의 덕만 보려고 하고, 다른 교인들 아는 관계, 성도 관계 이용해서 내 것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이기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달라야 된다. 다른 곳에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네 글자로 유무상통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건 이거 가리지 않고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고, 그것을 뭐라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 이익보다, 내 욕심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내 이익보다 교회 전체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손해를 봐도 새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다면, 다른 교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부흥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제천 시내에서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세워주고.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중국의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교라는 사람 우정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관중은 포수과 함께 생선 장사를 했는데, 생선 장사를 마치고 이익금을 나눌 때 언제나 이 관중이라는 친구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관중을 욕하면 포수는 관중을 두둔해 주는 거야. 아유, 그런 게 아닙니다. 관중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집이 가난하고 집에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중은 언제나 뒷전에서 어물어물하다가 전쟁만 끝나면 맨 앞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사람들이 관중을 욕할 때마다 관중을 비호하는 사람은 포숙밖에 없어.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관중이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 늙은 어머니가 있어서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포숙은 관중에게 잡음이 생길 때마다 관중을 늘 두둔해 주는 거예요. 포숙의 우정과 의리 덕분에 관중은 제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지요. 나중에 관중도 자기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포숙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도 관중의 뛰어난 재능과 경륜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포숙의 해안을 더 높이 쳤다는 거예요. 제나라의 명신 관중 뒤에는 관중을 알아주고 앞세워주고 감싸주었던 포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자리에 추천해주고 밀어준 이 포숙이야말로 이타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포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사실은 더 선배였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 뒤에는 이타적인 친구 바나바가 있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양보, 겸손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타적인 자세로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의 요소들을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성도의 교제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런 교제는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할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총출석 주일, 우리가 요즘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이 됐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다 하나로 모으면 성도의 교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일도 많고, 하나님은 좋은데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도 많고, 또 특별히 지금은 2, 3년간에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현장 예배 잘 나다운 교인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현장 예배에 아직 복귀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3일 총출석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작했고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역장 권찰님들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의 식구들을 명단을 다 뽑아서 챙기고, 회복되지 못한 분들 11월 13일은 무조건 다 나올 수 있게 하고, 먼저 나온 우리 자신은 11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관심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드시고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하자, 완전히 회복하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현장 예배를 연약해진 믿음을 아멘. 예. 우리 찬송 220장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영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성도의 교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